네, 우리가 지난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그에게 어떤 그 믿음이 있었거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거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행복과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죄악된 바벨탑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벨론은 항상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나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그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 지역은 나쁜 지역이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의 행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모든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큰 성 바벨론, 그 세력이 크다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처소로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곳,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지배 아래 온갖 더럽고 가증한 일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관건적인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강권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부르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에 가보니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하나입니다. 떠남의 부르심이 기다리고 있고 동시에
가야 함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먼저는 떠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떠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되고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일단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로 볼 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땅에 거하고 있고, 그 땅의 어떤 민족 구성원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 내 신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직업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직업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신분과 직업,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인가 정체성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뭘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던 옛 신분과 옛 정체성으로부터 너는 이제는 벗어나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그 옛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바벨론 땅 우르였고, 아브라함의 친척과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자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옛 신분, 옛 정체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던 그 죄악된 정체성, 삶,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우상 삼고 살던 그런 죄악된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너는 이제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나 중심의 삶에서 떠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를 향해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새 신분과 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새 삶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옛 정체성인 네가 주인되어 사는,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너 중심의 삶을 이제는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삶으로부터 단절되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라는 완전한 방향 전환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행복과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행복과 안정과 미래에 대한 근간이에요. 아브라함 당시 여러분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때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그 사람의 전부. 그러니까 결코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야지 나의 행복이 보장이 되고 내 안전이 보장이 되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 내 고향이고 내 친척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요즘 시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야지, 친척을 떠나야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복과 안정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너는 지금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이 보여줄, 그게 어딥니까?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런 행복과 안정과 미래가 보장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떠나가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너에게 더 큰 미래를 준다고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너에게 더 큰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는 떠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너의 궁극적인 안전이고 하나님이 너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라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둬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내용도 중요해요. 뒤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누가 주시는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반복되는 내가라는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벌과 스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정된 직장일 수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제가 잘못되었다, 죄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공도 필요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학벌과 스펙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내 미래에 대한 더 큰 안전과 보장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매달리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남과 가야함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한 방향 전환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도 보면 떠남과 가야함의 이런 완전한 방향 전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업도 버려두고 그들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진 생업 다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의 생업과 같은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목매어 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과 내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전이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된 방향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야 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방향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안전과 행복이 보장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좀 알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 가는 그곳은 좀 살만한지, 거기는 좀 땅값이 어떤지, 거기는 좀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투자하면 내 미래가 더 좋고 행복이 더 뭔가 주어질지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행복과 만족과 안정과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떠나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발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장된 행복과 안정과 미래인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단지 하나 믿는 것 붙들고 갑니다. 그 믿는 게 뭡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 안전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보장된 미래이다라는 이 하나 믿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과거에 속해 있던 자기의 행복과 안전으로 삼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안전과 미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떠나가는 이 방향 전환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어딘지 몰라도 그곳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믿고 따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이 길이야 하고 간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길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는 더 안전한 길이고 더 행복이 보장된 길이고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여기가 더 좋고 이 길이 더 행복이 있고 일로 가는 것이 더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왜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보다는 지혜롭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보다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머리, 자기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더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전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살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안 살아보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살아보셨어요. 하나님 살아보세요. 세상 살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더 많아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 생각엔요, 스펙이 좋아야 돼서 더 사람 대접받아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엔요, 더 연봉 많은 직장 다녀야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더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 할지라도,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세상의 이치보다, 내 생각과 지혜보다 더 옳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잔머리 굴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더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방향을 틀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 행복과 만족과 안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삶으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의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떠나가면은 마치 내 삶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전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더 큰 안전과 더 큰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는데 더 나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더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옛사람의 명성을 버리고 떠나는데 더 큰 이름, 더 큰 명성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실체, 더 나은 땅과 더 큰 민족과 더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나은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것은 새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전과 영원히 보장된 미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근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네, 뭐 그거에 하나님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 눈에 보이는 돈이나 좀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뒤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뭐 부동산이나 좀 더 챙겨 주시고 그 다음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 그건 뒤에 좀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은 저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이것보다 더 큰 행복, 이것보다 더 큰 안전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안전이고 가장 큰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를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제게 이 땅의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재물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최고의 명예로 알고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부갓네살의 풀무에도 함께 계시고 편안한 잠자리에도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이 양자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풀무불이든 편안한 잠자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하죠? 모든 복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재물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구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재물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명예로 알고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이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약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런 인간들 데리고 일 못하겠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의역한 거예요. 모세야, 그냥 너랑 나랑 둘이서 하자. 그냥 쟤들 다 버리고 가자.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듣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얘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갈게.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리고 다 그냥 정리해 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 데리고 그냥 내가 정리해 놓은 땅 들어오기만 해라. 근데 나는 대신 너희와 함께 안 갈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니 저희는 뭐 땡큐죠. 하나님, 저희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은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친히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적 의미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가나안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값 높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복 받았다라는 건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과 부동산 많이 가진 것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구별짓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음이고 복 받음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봤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 부가,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감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지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흔히 로또 당첨된 자들이 다 믿음을 잃는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볼 것입니다. 구별된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행복과 안전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을 행복과 안전으로 삼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구별됨을 보고, 아, 저기에 다름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보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 그저 먹고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임을 드러내는 구별됨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불러오도록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가장 복된 말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저와 저희 아내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이제 6개월 정도 일찍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저는 2017년 12월 26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2017년 12월 24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2017년 12월 26일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17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와서 첫 사역지로 구한 곳이 제가 이제 우리 알곡교회 오기 전까지 섬겼던 청주 오송에 있는 오송생명교회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알곡교회 오기 전까지 5년을 그곳에 섬겼어요. 근데 떠나올 때 우리 청년들이 작은 책을 저에게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사진들, 그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글들이 적혀 있는 책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낯뜨겁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동일하기에 좀 낯간지럽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살 때 목사님을 처음 뵌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만큼 매주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해요. 그중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의 신앙이 피상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자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꺼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다른 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라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이들이 복되신 하나님과 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향해 가도록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그거 되려면 너 안에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너의 행복과 너의 안정과 미래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여러분 떠납시다. 여러분, 최소한의 짐만 챙기세요. 최소한의 짐만 여러분 챙기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 하나 챙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 함께 떠나가 보십시다. 도대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여정을 또 함께 떠나고 우리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면서 과연 그 삶에 얼마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맛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